샬롬. 여러분, 참 더운 날씨, 여름날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올해가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닥쳐온 기후 위기와 기후 재앙에 대해서 설명들을 하지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인사를 드려볼까 합니다. 어느 날을 살든지 샬롬. 더워서 덥다, 아이 뭔 살겠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춥다, 어째리 춥노, 이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요.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리나 하늘나라, 이렇게 노래는 하면서 바깥에 나오면 와 이래 덥노,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여러분과 평화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주 더운 거 사실이고, 이리하여 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힘들까봐 염려되는 거 사실이지만, 그 어느 곳에 어떤 날 처할지라도 내 안에 평강 잃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이 아무도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 덥다고 휘발되지 말고 춥다고 얼어붙지 말고, 여러분 언제나 샬롬. 함께 다시 인사하십시다. 시작. 샬롬. 옆 사람하고도 시작. 예, 군부대 온 줄 알았어요. 샬롬 막 이렇게 아주 용감하게. 진짜 이거는 짜고 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화로 생각했던 드라마의 제목을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살짝 거론해 주셨어요. 사랑의 불시착 얘기거든요. 진짜 이걸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하는 명 드라마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몇 개국에 아주 많은 나라에 수출됐다라고 하는 공전의 히트를 친 드라마인데요. 아시는 대로 거기 남녀 주인공이 실제로 부부가 됐잖아요. 예, 손예진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과 현빈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진짜로 이렇게 가정을 꾸릴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로맨틱 코미디 같은 그런 드라마인데요. 한국의 재벌이었던 손예진, 윤세리라고 합니다. 이 윤세리가 바람 타라 후 북한으로 날아간대요. 정말 거짓말 같은 얘기죠. 그게 드라마예요. 그렇게 해서 북한 땅에 뚝 떨어져서 북한에서 멋있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가 누구다? 현빈인 거예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랬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윤세리를 리정혁이가, 북한의 장교인 현빈께서 이 윤세리를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무장지대에서 하룻밤을 이렇게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불 피워놓고 보내는데요. 거기에 요렇게 장독대 위에,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요렇게 장독대 다 깨진 비무장지대니까 아마 6.25 때 그 흔적 그대로인가 봐요.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 폐가에 폐 장독대 위에 하얀색 주발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지시면 더 좋습니다. 그 하얀색 주발을 바라보면서 이제 윤세리가, 이 깍정이 같은 강남 한국의 재벌집 딸이 이렇게 걸걸하게 하진 않았고요. 더 달콤한 말로 저게 뭐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북한 군병, 그 군인들이, 인민군들이 윤세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원본 그대로를 제가 또 조금 해볼게요. 우린 저걸 함부로 건드리질 않디. 저거이 바로 정한수 그릇인디. 전쟁 나간 아들이 살아 돌아오라 오마니가 밤낮으로 빌었을 거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저걸 만질 수가 없지. 이렇게 말을 해요. 잘하죠? 제가 어제 그제 귀순한 사람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장독대 위에 하얀색 주발, 물은 말라진 지 몇십 년이 흘렀지만 그 주발은 깨지지 않고 장독대 위에서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전쟁에 급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조차 그것을 만지지 않는다 하니, 말 그대로 전쟁 나간 15살 먹은 아들 살아 돌아오라 어머니가 밤낮으로 빌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정한수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정화수 그릇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조항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새벽에 부엌에 깨끗하게 어머니가 부뚜막을 깨끗이 청소하면 그 부엌 물 위로 임한다고 하는 가정신 조항신. 옛날에 어른들은 거기서 찬물을 길어다가, 아니면 집안에 우물이 있는 집은 부자죠, 길어다가
그 그릇 위에다 물을 떠놓고 우리 집에 아들 주십시오. 대처에 나간 아들들 어떻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딸을 위해서 빌지는 않아요. 그죠? 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결한 마음으로 빈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화학적으로 그 물에서 뾰뿅 하고 무슨 신앙의 힘이 될 만한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의식으로서 우리들은 그렇게 물 떠놓고 비는 행위를 곧잘 드라마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어린 시절 보아오신 흔적이 조금은 남으셨을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 안에는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옛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무엇을 떠다 놓고 아니면 영험해 보이는 나무를 보고 또 때로는 하늘 높은 곳에 누군가가 계시니까 거기에 정성 다하여 빌면 내 안에 이 소원하는 남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던 내 어쩌게 보면 매우 구차할 수 있는 내 모든 기도하고자 했던 얻고자 했던 정성들이 간흡되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몸집을 키우고 발걸음을 넓혀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기도의 가운데도 약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정성 다하고 한 개도 단 1점도 의심 없이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믿음은 앞과 뒤로 재어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고 또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근거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때때로 언급하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삶에 지쳐서 마음이 땅끝까지 떨어진 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마태복음을 처음서부터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알거니 하고 설교했던 것을 사실은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야기 끝은 산상수훈의 앞에서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산상수훈 하나하나를 다시 보며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지 정말로 눈 어두운 내가 손 작은 내가 더듬어서라도 발견해 보고 싶어서 그 말씀을 보던 중에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살펴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좋아 읽으셨던 이 말씀은 결코 낱개로 떨어뜨려서 이 말씀만 보고 해석해서는 이 말씀이 원래 가리키는 달을 보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말씀은 낱개로 똑 떨어뜨려서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라고만 암송해서 내게 초긍정적인 힘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익히시면 곤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이 놓여있는 흐르는 물줄기 안에서 이 말씀이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뒷짐지고 보시며 내 말씀으로 익히셔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말씀의 원류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라 하였습니다.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 산상수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혹시 중간고사를 내신다면 저는 명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긴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으나 이미 알고 계신 마태복음 6장 33절을 암송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찾으셔도 좋겠고 찾지 아니하셔도 제가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바로 앞장 6장 3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네 삶의 건강함과 네 가족의 복락과 네 하는 일의 번성함을 구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네 삶의 온전히 모든 것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아멘. 이 얘기를 듣는 백성들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귀는 당나귀 귀처럼 커집니다. 여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에게 듣지 못했던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복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잘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던, 그리고 부정하면 안 되고 부정하지 않아야 되고 부정하면 오지를 말아라, 이렇게 듣던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게 먼저다라고 하신 말씀을 가히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산상수훈, 그리고 오늘 말씀이 흘러가는 물, 큰 강물이 산상수훈이면, 이 말씀의 조각배가 떠 있는 강의 이름이 산상수훈이라면, 이 물이 흘러가고 있는 방향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면, 이 조각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앞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목적으로 넣으면 말씀이 제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너희는 구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두드려라. 이렇게 읽어야 이 말씀이 원래 흘러가는 방향대로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리고 많은 이야기 단어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오늘 3가지 단어를 추려내셔서 당신의 입술을 통하여 온 사방 생명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구하라, 또 찾으라, 또 하나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이것이 한글말이 되어서 내 무릎 위에 올라와 있으니 우리는 암송하기 편합니다마는, 혹 연구하는 신학자의 도움을 입어서, 혹 설교하는 목자의 부지런함에 힘입어서, 여러분 이 원료에는 무슨 말이 쓰고 있는지, 어떤 단어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입술로 발음하셨는지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글을 사용하지는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단어가 바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도의 참 자세이며 참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단어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구하라 먼저 보겠습니다. 구하라라는 단어는 원 단어에서는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아이테오의 여러 용례와 용법, 유시지라고 하죠. 용례와 용법을 살펴보면 이런 단어를 품고 있는데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빚 갚아라 라는 단어가 아이테오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다, 좀 주실래요? 장로님, 권사님 한 모금만 주실래요? 라는 그런 갈구함, 조금 뒤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그 단어가 아니고 빚 갚으세요. 예? 여보세요? 저한테 빚 지셨네요. 빚 갚으세요. 라는 단어가 아이테오입니다. 예수님은 왜 구하라라는 다른 단어들을 놔두고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쓰셨을지,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빚 갚으세요 하나님 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것이 구하다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무수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말씀을 통하여, 강단의 설교 말씀과 수도 없는 계시적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빚 내게 갚으셔요 지금 라고 말하라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걸 발견하는데 제 오른팔 왼팔 쪽으로 소름이 소르륵 돋더라고요. 아, 이거였구나. 왜 모르고 몰랐을까? 또 한 가지요. 그러면 당최 너는 누구이간데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빚 갚으세요? 라고 할 수 있냐 이겁니다. 나는 누구간데?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 당신의 독생자를 핏값으로 주셔서 그를 팔아버리고
나를 취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나는 그냥 오도 가도 만나도 그냥 지나가는 그냥 행인에 불과하거나 옆집 애가 그래 됐어? 나야 아니고 라는 옆집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명 다하여 창조하여 내신 나가 없으면 우주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거 주세요. 아버지 주시겠다고 하셨고 아버지가 아버지 되신다고 하셨고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하셨는데 나 이렇습니다. 그러니 주세요 라는 게 구하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게는. 그리고 이 말은 곧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리가 알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슨 관계를 알고 있었죠? 혹시 아까 그 주발 얹어놨던 사람들 속에서 하늘님처럼 당산에 가서 많이 빌고 나무 탑을 돌면 들어줄 거라고 믿었던 그 옛날 조상들이 알려줬던 하늘님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닐까요? 이렇게 말입니다. 굉장히 높은 분이 굉장히 멀리 굉장히 높은 데 앉아 계셔요. 그리고 큰 눈을 갖고 계시고 아니 보시는 바가 없고 아니 가시는 데가 없어요. 만지시지 못할 곳이 없고 모르는 바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하는 건 낱낱이 알고 계셔서 세상 사람들은 아유 김대감 잘하고 있네, 아유 이 여사 잘하고 있네 할지라도 내가 짓는 모든 소소한 누누한 것까지 다 아셔서 내가 잘못하면 어험히 호통치시고 내가 잘하면 복과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빚 갚아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잘할 테니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하지 않을 테니 제게 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잘못하거든 엄히 다스려야 단 칠터이니 우리 가정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했다면 우리에게 오늘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라가 역사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정말 저좀 가 앉으십시오 해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 주 여호와 임마누엘로 내 곁에 항상 계시며 어두운 밤길에는 불빛으로 아주 추운 날은 불기둥으로 아주 더운 날은 구름기둥으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손대는 대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나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내 생명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양아버지도 아니고 옆집 아버지도 아니니까 낮이든 밤이든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많이 거뒀든지 많이 못 거뒀든지 그냥 아버지 방문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아랫목에 엉덩이 붙이고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에? 아버지 아들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돌아 앉으셔서 디도미 하신답니다. 헬라어로 디돔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체치 않고 넘겨주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할 때 그 주실 것이는 저기 여기 있습니다라고 공손히 포장을 쌀 시간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구하면 디돔이 하신답니다. 옛다라고 넘겨주신답니다. 이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구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키를 먼저 잽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봐요. 선생의 몸으로 살지만 학생이 그만한가를 살펴본 다음에 장학금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구하면 네가 얼마나 투자했는데 투자한 금액에 요만큼 얹어서 주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없을수록 채우시고 내가 곤고할수록 넘치게 안으시며 사람들 다 아니에요 저 사람 아니에요 하면 제일 먼저 찾아와서 바짝 당신이 나를 등에 업고 그 모래길을 달려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구하십시다. 아버지께 가서 아이테오 하나님 주세요. 이거 없이는 안 되겠어요. 주세요. 아버지는 내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다른 기도도 있습니다. 그거 에로테오라고 합니다. 아이테오와 비슷한 말 에로테오란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셨을 텐데 에로테오가 아니고 아이테오로 구하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붙어있는 말 에로테오는 뭔지 아십니까? 뜻없이
중언부언하면서 주세요. 예, 좀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에로테오가 아니고 아이테오로 구하라 하신 말씀에 디돔이라는 단어까지 붙여서 설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뜻없이 많이 기도하면 착하게 굴면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돌아앉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은 어린아이의 신앙은 그 옛 그림자는 벗어던지고 친아버지 되신 아버지 되신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디돔이 넘겨받음을 받는 축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구하다라는 이 단어를 얼마나 설명하고 싶으셨는지 예수님은 오늘 설명 중에 9절과 10절에서 어떤 형상을 하나 그려 보여주십니다. 9절 10절 보실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말이야 누가 아들내미가 떡을 달라 하면 예 돌랭이지 라고 돌을 주고 생선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옛다 하고 뱀으로 그 아이를 희롱할 자가 있겠느냐. 네가 매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참 독특한 히브리식 대화법이거든요. 이런 대화법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드레핀 국화를 봐라, 드레핀 풀을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고 설명하시는 이 독특한 히브리적 수사법을 이르러서 칼 바호메르 수사법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단어니까 기억지 않으셔도 됩니다. 칼 바호메르를 한국말로 제가 풀어볼게요. 이런 거죠. 세상에 이번 시험 걱정 마르. 아야 이번 시험 걱정 마르. 공부 1도 안 한 쟤도 다 맞았는데 매일매일 독서실 가는 너일까 보냐. 이거 칼 바호메르 수사법. 우리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주 하층의 것으로 가지고 상층의 존귀함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법을 오늘 쓰시면서 마음이 터져나가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하물며 그냥 네 아버지지. 예, 제가 개똥이 아버지죠. 개똥이가 뭐 달라 그러면 옛다라고 거짓말로 주냐? 에이, 그러지 않죠. 하물며 하나님이실까 보냐. 이렇게 설명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터질 듯이 단어가 머물러 있는 것이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구하는 밤낮으로 낮밤으로 새벽잠을 쫓아가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구하는 그 기도 제목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두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찾으라. 이 단어도 정말로 귀했어요. 찾으라라는 단어는 제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테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숨겨져 있으니 손가락으로 헤집어 판다.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용법을 다 묶어보니 한 줄의 문장이 그렇게 나왔어요. 제테오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데요. 이 제테오란 단어가 쓰여지는 곳을 보면은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파면 오메 나왔다 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제테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네, 저기 있네, 빈자리 여기 있네, 우리 남편 저기 있네 라고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는데 나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이거는 책임 방기이며 책무유기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보이는 것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내 손톱이 닳아서 지문이 없어질지라도 무릎을 걸어가면서 무릎에 온갖 피가 맺히고 흙먼지가 부딪혀서 더 한 걸음 더 못 나갈지라도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고역이고 노동일지라도 내가 소멸되고 소실되는 그 완전한 무릎 꿇음과 헌신 속에서 마침내 둥실 떠오르게 하시는 진리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쉬운 곳에 뻗어서 보이는 것을 보았다라고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그것이 발견된 자들은 자기 온 재물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가슴에 남는 감각대로만 이것이 다 하나님이다라고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깊은 곳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진리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문 두드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서 말씀에서는 문을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아니 두드리는 건 문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문을이라는 목적어를 넣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흘러가야 될 원류를 놓쳐버릴 수가 있지만 문을 아니고 그냥 두드리라입니다. 그리고 그 두드리라는 단어는 크루오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이 크루오라는 단어에서 변해서 영어에선 cry가 됐습니다. cry라는 단어는 영어가 이겁니다. 아버지! 그러니 옆 사람과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내 사회적 미신과 내 여건을 살펴서 이게 아니고 두드림으로서의 기도는 아버지! 설교 본문에는 없는데요. 오늘 저는 정주원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은혜롭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시는데 쇠어있는 목소리로도 기도하세요. 근데 정말 옛날 제가 아주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땐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늘 목소리가 저러셨어요. 늘 부르짖으셨어요. 늘 계세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 큰일 났어요. 저기요! 이렇게 외쳐 부르던 그 cry, 크루오의 기도가 기도의 원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위에서 안 오이고 열릴 것이다 라고 할 때 안 오이고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안 오이고란 단어를 보니까요, 그냥 옆에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드림으로 구해야 되는 기도의 마침내 목적어는 문을이라는 형상화가 아니고 하늘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기요! 아버지! 라고 크루오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답니다. 그 놀라운 기도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의 세계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뜻 안에 내 삶 속에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깃들 수 있도록 주인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아프더라도 손해가 날지라도 등짝을 후려 맞을지라도 그게 내게 말씀하시는 길이면 울더라도 마침내 가야 되는 구도의 길을 걷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이 선한 싸움 안에서 우리는 마침내 12절과 13절을 마주합니다.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까지만요. 기도를 세 가지로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맥락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구나. 기도가 응답되는 자리는 내 은행 통장이 아니구나. 기도가 열매로 하나님께서 옛다 넘겨주시는 자리는 내 땅이 팔리는 게 아니구나. 내 아파트가 넓어지고 내 자동차가 더 빛나고 내가 승진하고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칭송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구나. 기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림의 그 응답의 자리는 나와 타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황금률로 무르익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밖에, 여러분 외에 여러분의 타자, 여기에는 생명, 동물, 온 세계 생태계, 창조 섭리, 물론 이웃들,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바로 기도의 열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하니 황금률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기도자의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야 함이 옳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황금률에 정확히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어느 목사님의 주례사가 있었기에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제 욕심이 이웃과 부딪힐 때, 제 생각이 이웃과 부딪힐 때는 이 우화를 떠올리곤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숫사자가 암소랑 사랑에 빠졌습니다. 숫사자가 하는 황소랑 사랑에 빠졌대요. 우화라고요. 우화. 자연의 섭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둘은 죽고 못 살아 어느 날 결혼합니다. 숫사자 남편은 암소 아내가 너무나 귀해서 밤낮으로 생고기를 잡아다 바칩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신선하게 맛있어. 피가 뚝뚝 흐를 때 먹어. 암소는 남편이 잡아다 주는 살코기가 세상에서 처음 보는 거지만 자기를 사랑해서 주는 건 줄 알고 몇 번 받아 먹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을 사랑했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밤낮으로 들녘을 다니며 신선한 건초를 뜯어다가 숫사자 밥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보 먹어. 신선할 때 먹어. 이슬이 마르기 전에 먹어. 숫사자 또한 몇 모금 먹다가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둘은 이혼했답니다. 우화이라서 웃어 넘길 수 있는 얘기지만 그날 그 주례사를 이 목사님이 하시면서 내 식대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상대를 괴롭히는 일인지, 내 생각대로 이럴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신선한 살코기를 먹으면 힘이 불끈불끈 나니까 너도 좋아하지? 라고 주는 것이 얼마나 폭력이 되는 것인지를, 그러니 남녀여, 오늘 결혼하는 두 남녀여,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 기술, 황금률의 첫 번째,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에는 사랑의 첫 번째 단추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에 대한 지식이다.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오염되지 않고, 자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알지 네가 알아? 이게 아니고 지어주신 창조의 섭리 그대로 자녀가 앞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고, 그 무엇으로 인해도 그의 창조 본질이 오염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이 황금률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13절에 도달합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러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네요. 딱 말씀하시네요. 좁은 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면 이미 대로입니다. 그리고 차정식 교수의 거꾸로 읽는 신학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요. 제가 차정식 교수님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분의 글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좁은 길이라는 게 옛날 예수님 사시던 길에 보면은 비아 로마나라는 길이 있었어요. 비아 로마나 뭘까요? 로마가 만든 대로였었어요. 그 길로는 큰 대로니까 고관 대작이 말 타고 지나가고 백성들은 엎드려야 되는 자리가 넓은 대로예요. 사람들은 다 그 길로 성공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 아니고 골목길로 가라. 이 말을 그 책을 읽는데, 제가 옛날 우리 시아버님이 사시던 종로를 자주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종로에 종로대로가 있어요. 고관대작들이 말 타고 가마 끌고 가요. 백성들이 할 일 없이 고개만 숙이니까 장사도 못하고 길도 못 가요. 그래서 종로 뒷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피막골이라는 게 있어요. 말을 피하는 골짜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을 향해 가라라는 뜻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하는 성공가도로 달리려고 하지 말고 골목과 골목으로, 마치 모세혈관이 조직과 조직을 이어주듯이 이웃과 이웃을, 동떨어져 있는 너와 나를 연결시키는, 작고 비루하면서 그러나 이웃과 이웃의 몸을 부딪힐 수 있는 좁은 길로 가라라는 말씀으로 저는 유비적으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마침내 가장 좁은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셨지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물며 나일까 보냐 라고 당신이 말씀을 울먹이며 끝맺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느라고 먼 곳에 타지를 홀로 헤매니까 찬잇을 맞으면서 찬밥 먹으면서 이웃의 군박에 눈치 봐가면서 다른 곳을 헤매니까 친정아버지, 진짜 아버지, 친아버지 여기 있다. 내게로 와서 내 몫을 구하라. 그리하면 묻지 않고 넘겨주겠다 하시는 구하라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힘써 찾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라 하십니다. 마침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세상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아침에 들은 우리 말씀으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 이번 이 한 주간도 어깨를 쫙 펴시고 기도 제목이 넘쳐나서 가슴이 들끓지라도 내 가슴 고요하고 조용하라. 네 가슴이 있는 곳이 아버지가 누구이시간데 네가 눈물 흘리고 네가 좌절하고 네가 낭망하느냐. 내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시다 라고 믿으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리고 기도가 이끌려가는 그 끝,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삶 안에 펼쳐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한 개도 없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완전함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곰핍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유익하게 충만하게 하시는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권세로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산보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